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삶, 날마다 주께 순종하는 삶,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주를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역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 잘 새겨 듣게 하시고, 오늘의 삶에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까지가 솔로몬의 구전 잠언을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 바로 29장 오늘 말씀까지, 내일부터는 아굴의 잠언 들어갈 겁니다. 자, 잠언서 2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할 것이다. 잠언서에서는 계속 채찍을 때려서라도 꾸짖어서라도 옳은 길로 그 아이들을 인도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 버려둔 자식들은 결국 어미의 근심과 수치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 17절에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17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고 네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도 그랬어요. 니네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 목사님이 좀 이렇게 하라고 야단도 치고 암송도 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또 너희들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 하나도 암송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암송할 때 암송하고, 또 성경 공부도 너희들이 안 하면 참 어쩌면 시간이 편할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 영적 성적과 너희들의 어떤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니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어제도 권면한 적이 있거든요.
내버려 두면 편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꾸짖어서라도, 우리 라오디아 교회 때 뭐 배웠죠?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주님도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 책망한다. 책망해서라도 너희들 고쳐서라도 천국에 데려가고 싶다. 그게 주님의 라오디아 교회의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꾸짖어 가면서도 바른 길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부모죠. 그죠?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쩌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로 사랑한다면 네 자식을 징계하고 그렇게 잘 가르치면 그 아이로 인해서 네가 편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네가 그 아이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7절 사랑한다면 채찍도 때리라. 사랑한다면 징계도 해라. 사랑하니까 책망도 해라. 내버려 두지 마라. 이것이 오늘 잠언서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이 뭐 당연한 것이죠. 범죄자들이 많아지겠죠. 그죠? 죄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질 것이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보다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려면 지도자부터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법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노로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부터, 그죠?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지고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없는 하나님이 진노를 살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의인들은 그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현세적으로도 심판하시고 종말적으로도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세상에서 말해서 잘 되는 것 같고 그 악인들 편에 줄 선 사람들이 뭐 또 자리도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그들이 떵떵거리는 세상 같지만 하나님은 현세적으로도 그들이 불의함을 심판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의인이 그들의 망함을 보게 만드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자.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에서 이 현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좀 궁금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자, 17절 말씀은 우리 15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면 그 자식으로 인해서 네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채찍과 징계를 아끼게 되면 그 자식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버려 두면 그 자식으로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18절 말씀은 묵시가 없으면, 이 세 번째는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없으면 이런 뜻도 되고, 저기서 KJV 성경 같은 노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 그러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망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죠.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지금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또 자기가 어떤 소망하는 글을 가지고 어떤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난 이런 사람을 향하고 가고 있다는 그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그 길을 달려가게 되겠죠.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은 바로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 꿈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냐,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냐 하면은 그에 대한 분명히 비전이 있어야 되고죠. 나는 이런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아직
우리가 어른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이 남은 삶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 분명 꿈과 비전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꿈을 쫓아가게 되겠죠. 우리 말씀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 비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방장이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묵시를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줄 때 그 사람들이 복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도망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씀이 도망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 두루마기가 서갈에서 도망가듯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그 백성은 소망이 없다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줄 때 그게 복된 이야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말씀이 있을 때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줄 때 만일에 지금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이 대한민국에도 던져주시면은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할 때 그 백성들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살기만 하면 그 백성은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석하십시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말씀이 없는 백성도 망한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줄 때는 그 백성들은 소망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도 우리는 그때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그 꿈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꿈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카하듯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죠? 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럼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주의 음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지금 계속 받고 있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어서 그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치고 하늘이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죄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분명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죠.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라오디게아를 책망해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끌고 가시듯이 이 대한민국에도 무엇이 잘못됐다면 그걸 깨어있는 종들이 뭐라고 선포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나라로 쓰임받겠죠. 그래서 묵시가 없는 백성, 개인적으로도 꿈이 있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을 때 그 나라가 건강하게 굴러가겠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나라나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말씀으로 18절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종은 이제 나쁜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종, 주인을 무시하는 종.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는 종. 이 참 문제가 있죠. 말로 할 때 잘 듣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 되는데 말로 해서는 고치지 않는 종이 있다.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리라. 지금 항상 이제 성경에 나오는 자녀가 나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저 종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목사님들만 종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종이라고 그랬어. 그죠? 이 종이라는 의미는 노예라고 그랬어. 그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바람직한 종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데, 근데 뭔가 게으르거나 주인의 뜻을 무시하거나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종 모습이겠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징계의 채찍이 임하겠죠. 그죠? 우리 시편에서나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나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 그 전에 먼저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아까 묵시 하나님이 계시를 줄 때는 어떤 말씀할 때는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때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두루마기가 도망가듯이 말씀이 도망가 버린다고 그래서 그죠. 그런데 말로 할 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 대신에 등장하는 것이 사건과 일, 채찍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야 때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채찍이,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어떤 전달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으면 채찍이 등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막대기가 등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채찍을 이렇게 몽둥이를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고 있는 건 없지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종아리 걷어가지고 때렸잖아요. 그죠? 왜 맞죠? 처음에 어떤 말을 했을 때 안 들었을 때 종아리 때리지 처음부터 종아리 때리는 부모 없잖아요. 그죠? 바로 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으니까 채찍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잠언서 19장 29절에서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덕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안 들으니까 채찍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듣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듣고도 그것을 자꾸 도망가려고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것이 어떤 사건과 일이라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말로 할 때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꼭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라도 깨닫는 거는 좀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죠.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간증 이야기 들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하나 일으켰어요. 그럼 못 깨달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일으켜도 못 깨달아. 세 번째 문제를 일으켜도 못 깨달아. 나중에 큰 문제가 터졌어야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여러분 대부분 그 어떤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처음에 너 나한테 쓰임 받아야 돼. 너 어린 시절에 서운한 거 있어. 이렇게 조용히 부를 때 말 안 들어요. 그죠? 꼭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각한 위기가 오면 그때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로 할 때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로 할 때 듣지 않으니까 그 등에 채찍이 등장하는 것이고죠. 이 말씀을 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주 책망할 때 나는 듣는 사람인가. 어제 말씀에 자주 책망해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내가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일을 일으켜서라도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분도 우리들이 아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매 맞기 전에 말로 할 때 그때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모습이겠죠. 자, 20절입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 조심해야 되거든요. 말 먼저 해놓고 뒤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은 뭔가 그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성급한 약속이라든지 성급하게 내가 어떻게 서운도 마찬가지죠. 그죠?
서운도 성급하게 서운해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뭐 둘 다 나쁘죠. 말이 조급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 둘 다 잘못됐지만 저 말로 실수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말이 앞서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진짜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또 내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조급한 말로, 성급한 말로 인간관계나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죠. 자, 21절. 종은 어렸을 때 곱게 양육하면, 아까 말 잘 안 듣는 종을 이야기했죠. 말 잘 안 듣는 종, 주인을 무시하는 종, 이렇게 말로 곱게 양육하고 가르쳤을 때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자식인 채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까 종은 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인이 너무 잘해줬어.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쪽에서 좀 이렇게 선대고 잘해주면 자기 이치나 분수를 모르고 좀 도가 넘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종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그 주인집의 자식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그랬어요. 그 집에 자녀가 없을 때는 그 충성된 종이 있으면은 그 종을 상속자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충성된 믿을 만한 종이니까, 우리 집에 자녀가 없으니까 그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 집에 엘리에셀 종,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너무나 충성되게 일했고 너무나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를 준다 했는데 이 엘리에셀을 자녀를 줬구나. 그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충성되게 일했거든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감을 구하러 갈 때도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는지, 음식을 차려놔도 자기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또 리브가가 이제 자기 이삭의 아내감으로 확인되니까 빨리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오직 주인만 생각하는 참 충성된 종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이 친구 같으면 우리 아들 삼아도 된다, 상속자 삼아도 된다 하는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거꾸로 종이 너무 잘해주니까 자기가 그 주인집의 상속자처럼 행세한다. 이런 사람은 뭐죠? 아까 등에 채찍이 필요하고 징계와 훈육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그죠? 자,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썩내는 자는 범잠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노하고 잘 화를 내다 보면 누군가 다투게 되고 또 뭔가 그 일로 죄까지 짓게 된다. 그걸 조심하라 이랬어요, 그죠? 우리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터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잠시 노할 수도 있고 잠시 뭔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그걸 어느 선에서 이름이 스탑하고 잘 끊어주는지, 해가 지도록 그 노를 품지 말라고 그랬어, 그죠? 왜? 마귀가 틈을 타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가진 인간이라,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 어떤 영역에서 노출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빨리 수습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넘어지는 것, 실수하는 영역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도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영역에 자꾸 넘어집니다. 이것을 자꾸 실수합니다. 하나님, 이 영역에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도 그에 합당한 은혜와 기름 부음을 주시죠, 그죠? 그래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썩내는 일로 인해서 범죄할 수 있으니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로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
존귀한 자리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지금 계속 잠언서에서 나오는 가르침이었어요. 그죠?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다. 성경에서는 계속 겸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걸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의 어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고 발견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말씀에 읽다가 이 교만, 겸손 이야기를 하면 내가 혹시 교만한 모습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은 없는지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죠.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가장 좋은 영적 갑옷이 제가 뭐라고 가르쳤죠? 겸손의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겸손하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항상 교만이라고 하는 저 어떤 일 때문에 그 비집고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두 가지 좋은 갑옷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겸손의 갑옷과 예수 보혈의 갑옷. 그것을 입고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귀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저 교만 때문에 저 겸손의 갑옷이 벗겨지고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공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의 갑옷, 예수 보혈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삶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벗겨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죠. 왜? 겸손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겸손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지금 도둑, 악인,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들과 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과 똑같다. 그가 잘못된 일을 해도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왜?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주변에 나는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은가를 항상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죠. 내 주변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왜? 끼리끼리 모이니까. 나는 정직하다고 그러는데 내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나한테도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죠. 우리 혹시 주변에 또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왜 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지? 그럼 나한테 어떤 교만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래.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거든요. 내가 겸손한 사람과 어울리는지 교만한 사람과 어울리는지 악인들을 좋아하는지 진짜 하나님 잘 경영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은지 항상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죠. 내가 왜 사귀고 있는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그 주변에 누가 모여들었죠? 또다시 머리 되고자 하는 르우벤 지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들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자칭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은 경고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결국 자기가 믿었던 그 사람이 발등을 찔른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우리 그런 말이에요. 믿었던 발등 지킨다고 하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올무와 함정이 돼서 실패하는 일이 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를 피난처 삼는 사람이 그곳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지 저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저거 똑같은 거거든요. 25절 말씀을 오늘날 국제정세에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지지 않고 강대국을 바라보고 미국을 자꾸 바라보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미국이라고 하는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신문 보도에 이런 거 봤습니까? 미국 국방성에서 중국에서 대만을 공격할 때 이 한반도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모의 전쟁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이 한국 군대에 왔던 미군들이 어떤 북한이 또 그걸 기하로 이 남한을 공격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쟁에 대응하지 못하는 답이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만일에 북한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대응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미군이 공격하게 되면 저 북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핵을 저 괌이나 미군 기지로 쏠 것을 미국이 두려워해 가지고 저쪽에서 어떤 공격을 해도 이쪽에서 대응하지 못한다는 답이 나왔어요. 참 그 무서운 어떤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은 저 대한민국을 미국이 꼭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요즘 보도에 그런 어떤 이상한 보도가 있거든요. 거기 미국의 그 국방성에서 한번 그 어떤 모의 전쟁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를 신문 보도에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전쟁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전술핵으로 이 남한을 공격해도 핵으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 그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붙들면 그 의지하는 사람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될 것이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그 사람이나 그 나라도 온전히 보존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국제정세와도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세 번역에 이렇게 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의 환심을 살려고 몰려들지만 그 사람의 일을 판결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아까 말했던 어떤 강대국이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죠? 아까 25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국제정세에서 비유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의 한심을 사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에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씀이죠.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맞잖아요. 의인을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자, 저것을 우리가 주목할 일은 정직하고 의인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악한 행동들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저항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고 또 옳은 말을 하는 바른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 그죠?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찬송하지 않으니까. 왜 의인은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죠? 그 아닌 것을 아니라 하니까 저 악인들이 의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 번 얘기에 의인을 불의한 사람들이 싫어한다. 왜? 말씀의 법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옳다고 말할 수 없죠. 칭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악인들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저 정직한 사람들이 말씀의 법을 가지고 아니라고 말하니까 또 싫어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의 법에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들 자신을 살피게 하십니다. 이 나라의 현실, 국제 정세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이 대한민국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때마다마다 필요한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나라의 현실을 얻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중보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잠언 말씀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